제가 오늘 그 말씀 설교의 그 제목을 안전함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좀 도발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안전과 위험이라는 것이 약간 서로 상반된 건데 이것을 연결하니까 좀 역설적이죠. 안전하면 안전하고 위험하면 위험한데 안전함이 위험하다. 좀 이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무엇인가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편해문 씨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편의점이 3만 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2배가 되는 6만 개의 놀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이터를 바꾸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 이 놀이터가 도전할 것도 없고 상상도 빈곤한 놀이터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10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 이후에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 좀 안타깝다. 그런 심정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 역설 아닙니까? 위험하면 위험한 거지. 위험한데 위험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전한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해야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건 안전한 거지. 그런데 안전함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해야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이 질서 가운데서도 비슷하게 작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자녀들을 이끄실 때요, 안전하게만 이끄시지 않아요. 광야와 같은데, 골짜기와 같은데 그런 데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으시거든요. 놀이터가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전이 아니에요.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사고가요,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너무 안전하게 지어서 흥미가 없고 지루하면은 사고 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공장에서도요,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가 뭐죠? 안전불감증. 이 상황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지속이 될 때 안전함이 내 마음에 장착이 되어서 위험을 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졸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안전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요, 오히려 작은 위험, 어떤 도전과 자극이 있을 때요, 그것을 피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기 위해서 그 돌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은요, 지금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한 놀이터 아닙니까? 그 맨 땅이고요. 미국에 보니까 아이가 그냥 넘어져도 그냥 다치지 않을 만큼 푹신한 그런 걸로 다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보면은요, 넘어지면 다 까져요. 그리고 놀이터도 이 미끄럼틀이 얼마나 각도가 높은지 잘못하면은 그냥 점프가 돼갖고 엉덩방아지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그런 위험 가운데 아주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긴장하고 그러면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에서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보면은요, 이 삼촌 모르드게가 에서에게 찾아와서 너의 민족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살려내라.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왕에게 들어가고 왕이 자칫 허락하게 된다면 모든 유다인들이 이 땅에서 다 죽을 것이다. 말살될 것이다. 너가 지금 왕비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비 아닙니까? 왕비니까 너의 그 왕비의 권한으로 민족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왜 주저하냐? 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왕의 허락 없이 아무리 왕비라도 그냥 함부로 왕이 있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은 왕이 내 권위를 지금 위협했어? 그 왕비라도 다른 신하가 보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 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칫 내가 왕비 말도 못 꺼내고 왕비에서도 이제 탈락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나의 위험에 처하는 일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삼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너만 안전하게 살겠다고 잠잠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유다인들은 살리겠지만 너와 내 집은 위험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바로 오늘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라고 합니까? 지금 위험천만한 일,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왕이 나를 부르지 않고 있는데 내가 그냥 왕 있는데 불쑥 나타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당신과 모든 유다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내 이제 안전한 그 영역을 벗어나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위험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을 위한 안전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한 위험스러운 이 믿음의 도전 통하여서 유다 민족도 살고 자신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야 안전하다. 근데 오히려 안전함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위험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에스더가 자신만 살겠다고 안전을 추구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죠? 유대인의 그 역사는 많은 것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교회가 가장 안전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요. 교회가 안전할 때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합니다. 로마의 국교, 나라의 종교를 기독교로 정해요. 그 전까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견뎌내야 됐어요. 너무나 핍박이 심해갖고 그 로마의 카타콤에 가면은요, 사람이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통로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가 이런 핍박, 이게 교회의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세상에 엄청난 도전이에요. 위험이에요. 핍박은.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핍박 가운데에서 더 부흥한 거예요. 콘스탄틴이 314년에 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할 때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 황제의 와이프도 예수님을 몰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교회의 신자들은 안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핍박이 없어요. 위험이 없습니다. 도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위험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위험해집니다. 복음이 힘을 잃어요. 생명의 힘을 잃어요. 신자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졌습니다. 태어나면은 그냥 유아세례 주고 그냥 교회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던 없던 간에.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데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라에 공직에 앉히는 거예요. 교회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힘을 잃습니다. 부흥이 멈추었어요.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7개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리스크가 없는 위험이 없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신앙 안에서 그 안전한 울타리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울타리에서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믿음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요, 이 안전한 울타리를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나 골짜기 가운데로 자기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늘의 그 안전한 영광을 다 뒤로하고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들 다 보면은요, 다 어디 출신이냐? 광야 출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롭게 한 사람들 보면은요, 다 보면요, 광야 출신들입니다. 광야에서 뒹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광야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잠도 못 잡니다. 제대로.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요. 왜? 야생동물이 와갖고 습격하면 큰일 나니까. 그것이 광야 아닙니까? 근데 그 위험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더 담대해지고요, 창조적인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요, 너무 안전한 곳에서는요 창조적인 놀이를 할 수 없대요. 도전이 있고 자극이 있고 조금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요 강해지면서 머리도 돌아가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몸도 유연해지고 생각도 넓어지면서 부딪히고 다치고 깨지면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다 광야의 과정을 거쳐요. 거기서 실력이 나와요. 거기서 능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광야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시간이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배우게 해준다. 맞습니다. 이 출애굽해서요, 광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들을 주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요, 300년은 그냥 있다가 120년 정도는요, 120년, 130년
총하면 430년 이제 있었죠. 그때는요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한 이 백성들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빼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좋았냐? 거기에서는 안전하게 이집트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설령 노예로 있어도 종살이해도 거기서 평안하고 안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니야. 광야에서 위험이 있더라도 노예는 안 된다. 아무리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라도 노예로 있는 것은 아니다. 난 너희가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 광야로 살아도, 광야에서 위험 가운데 있더라도 자유인이 돼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알았으면 따라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만불평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너희 다시는 애굽으로 너희 돌아갈 수 없어. 아예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노예로 있는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그냥 종살이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광야를 거치면서 담대하고 강건하고 창조적이 되고 어려움을 위험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400년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으면서요 그 안에서 평안함, 노예 안전함, 이것이요 이스라엘을 병들게 했어요. 이걸 병들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핍박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사람들은요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핍박받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 너희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한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가 자기의 그 안전한 영역을 넘어서서 위험함을 추구할 때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안전으로 향하는 길, 그것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가 뭐예요? 내 삶의 위험을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그 안으로 뛰어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죽겠다는 믿음의 각오가 에스더를 살리고 유다인을 살렸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삶의 어려움을 주고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것,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듯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것을 감사하는 제목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서 실력이 배양될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그 광야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후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요, 우리를 살리는 위험한 놀이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 오는 많은 분들이요, 미국에 오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안정을 위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안정보다는 어떻게 해요? 도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 왔을 때는요, 처음 이 미국에 왔어요, 누구에게나 도전해야 되는 광야예요, 이 미국이. 그래서 이 미국에 이제 온 분들이 보면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전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앞이 꽉 막힌 것 같고, 광야인 거죠. 모든 것이 도전이고, 때로는 잠도 안 오고,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왔나, 이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여기 이민자로 왔던, 유학으로 왔던, 뭐 일하러 왔던,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요, 그런 위험함이 그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이 부족했던 것들이 알게 되고, 실력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위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위험스러운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가장 위험한 십자가의 도전을 받으셨고, 거기에 죽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부활이 있고, 거기서 생명이 있고,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라는 리스크를 치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리스크예요. 그런데 놀라운 그 십자가, 그 리스키한 십자가, 위험스러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삶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은, 침체가 생기는 것은 뭐냐? 영적 도전을 회피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께서 주신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걸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최고로 성공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인 테오도르라는 사람이 77세가 되었을 때, 그때 노장 아닙니까? 젊을 때는 엄청난 글들을 썼는데 77세가 돼서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쓸 수가 없었냐? 그가 두려웠던 것은 뭐냐? 성공이.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가 이 글을 쓰고 성공하지 못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썼냐면요, 다시 쓸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요, 나는 글을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도 후지게 쓰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성공에 대한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예 쓰지 않는 것보다 후지게라도 쓰는 것이 낫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후지게 사는 삶 같아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주셨어요? 이런 후진 삶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밀착한 삶을 살고, 거기서 실력이 배양되어서 새로운 가나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땅을 분배받습니다. 12지파가. 요셉 지파가요, 자기가 받은 땅이 너무나 비좁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이 요셉 지파는 엄청나게 큰 지파이고 사람도 많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변에 산들과 땅이 많으니까 너희가 강한 민족이니 살림이라도 개척하여 거기서 거주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믿음의 도전. 여러분, 갈렙은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 절벽과 같은 곳, 난 지금도 타올라가서 거긴 안악자손을 내가 내 손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늦은 때는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바라보고, 지금 내 삶이 후진 삶이라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삶이 나에게 주신 거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광야 같은 이 삶이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때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불모지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곳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곳에 가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안락함과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폴 트리니에가 삶은 위험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와 같은 이 믿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모험은 위대한 보상을 가져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 주님, 나 이건 못할 것 같습니다. 난 이건 힘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주님,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 길이 내가 계산한 길도 아니고 내가 지금껏 경험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혀졌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실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냥 안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을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이끌어줄 줄로 좀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늘 영광 버리고 그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으신 주님,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신 주님, 주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이 주실 때 하나님 나아가서 아멘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